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나서의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게 하시고 물고기가 먹게 하신 이후에는 회개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되는데 왜 거룩하지 않은 이런 일을 행하시냐? 왜 니느웨라는 이렇게 더러운 악한 그런 성을 살리라고 왜 나한테 명하시냐? 이런 식으로 회개를 가정한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 다시 무태 올라와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를 구하는 그 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3일 거리를 하루 동안만 다니며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없는 요나의 이야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니느웨는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매우 성내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 이야기는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걸 제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의 원수 같은 이들을 이런 식으로 구원하십니까?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작가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죠.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영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볼테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당시 프랑스에서 점점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유주의적 사상, 그런 사상 위에서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볼테르가 아무리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자신의 적대자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지켜질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으며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마냥 평화롭고 안전하고 좋으신가요? 현대의 문명의 이기들이 주는 모든 것들, 이 과학과 그리고 발전된 사상 체계들, 뭐 그런 것들, 이데올로기들, 그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과학과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한테 많은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평안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식으로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사상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고 서로 다툼이 심한,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는 안정감이 없는 그런 상황일까요? 요즘 젊은이들 헬조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 같은 그런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말씀에서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고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중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사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도 그냥 사랑,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무조건 주는, 끝까지 주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거기에 더해서 원수까지 품어주는 사랑. 그것이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 사랑이십니다. 일본의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아픔이 있다고요. 왜 아픔이 있냐고 말했냐면 그분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말인 즉슨 그분께서 먼저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화되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 그런 자들을 사랑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테르라는 이 철학자는 당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인권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고요. 원수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죠. 너의 권리를 인정해 줄게. 너가 말할 수 있게 시간을 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자신을 비워서 나 자신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너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너가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율법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보던 옛날 안 좋은 그런 이단들도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과거에도 구약 시대에도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나를 보면 잘 나오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던 요나를 붙들어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악한 땅이었던 니느웨를 구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말한 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그런 분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애국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대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한테 너 왜 그러니? 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말로 타이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그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화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우리의 원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오죠.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고 품으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육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 성도로서,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도 선 긋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 안에 있건 선 밖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그냥 주는 사람, 그저 주는 사람. 그러나 값싼 사랑은 아니지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주는 사랑.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담을 허무시고 자신의 육체로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회에서건 세상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떤 일이든지 반목이 있거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앞에 있는 혹은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런 마음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